창세기 7장은 노아 방주 사건, 물로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쓸어버리셨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 방주 사건이 전설이나 구전이나 설화도 아니고요. 실제로 이 지구상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노아 방주가 또 아라랏산에 또 발견되기도 했죠. 이 방주 사건이야말로 인류를 향한 창세 이래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복음이며 가장 강력한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노아 방주 사건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무엇인지, 세례가 무엇인지, 침례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명확하게 우리의 골수에 박힐 정도로 명확하게 증거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방주 사건 때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온 세상이 천하의 가장 높은 산들도 물에 다 잠겨버리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이 물, 하나님의 심판한 지구를 향한 심판하는 물이 뭘 의미하는가? 지구 전체를 침례시켜버린 것입니다. 지구 전체를 세례시켜버린 거라는 거죠. 물심판 이전의 세상이 이제 하나님과 멀어졌고 죄악으로 더 이상 부패하여서 더 이상 구원의 그 소망이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냐면 방주를 만드시고 거기에 노아와 7 식구 그리고 짐승들을 종류대로 넣으시고 방주를 닫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물을 이제 비가 내리게 해서 온 세상을 다 잠기게 한 거예요. 다 잠기게 한 것을 통해서 지구에 있는 땅 지면에 있는 모든 생물과 모든 사람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방주 안에는 지면에 있는 모든 호흡이 있는 짐승들이 종류대로 암수 한 산씩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도 노아와 7 식구 가족이 들어가 있습니다. 방주 안에 있는 생명체와 방주 바깥에 있는 생명체로 구분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구분시킨 다음에 방주 바깥에 있는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복음적으로 보면 옛사람, 세상에 속한 자,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의 자라고 말할 수 있고, 방주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거듭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거듭난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 생명 말고 나의 옛자가 완전히 물에 잠겨 죽어버리는 것, 이것을 우리는 침례라고 하죠. 세례라고 합니다. 지구 전체를 향한 세례의식이 뭐냐, 침례 사건이 뭐냐면 노아 방주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확실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 물은 베드로 사도께서 노아 시대의 지구를 침례시켰던 그 노아 시대의 그 물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의 내용이. 그래서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라는 것입니다. 뭐가요? 노아 방주 사건 때 그렇게 온 지구를 다 휩쓸어 버렸던 그 물이 우리를 구원하는 표라는 거, 곧 세례라, 곧 침례라, 이렇게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읽어보세요. 이는 육체에 들어온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노아 시대에 그렇게 물로 심판을 하는 그 사건이 뭐냐? 의도가 뭐냐면 우리의 육체의 들어옴이라는 것이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물로 우리의 몸을 씻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다. 다른 성경에는, 번역본에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방주 안에 있는 그 영혼은 선한 양심이라 이거예요. 방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선한 양심이 아니라 타락한 마음이에요. 이걸 어떻게 구분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1만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시고 교훈하시고 역사하셔도 양심이 부패하여서 죽어버렸습니다. 모든 마음이 하늘을 향하지 않고 오직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만 생각하는 마음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였다고 창세기 6장에 말하지 않습니까? 6장 5절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며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사람들이 노아와 7 식구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예요? 방주 바깥은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지 않는다. 하늘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응답하지 않는 나의 마음, 이 마음이 다 죽어버리는 것이 세례고 곧 노아 방주 사건이라는 거예요. 굉장한 비밀이 있죠. 베드로 후서 2장에도 또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선생과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복음을 이용합니다. 복음을 이용해서 수단화시켜서 자신의 탐심을 채우고자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분별하는 그 기준이 뭐냐면 이 노아 방주 사건이라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 2장이에요.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래서 그 베드로 후서 2장에 뭐라고 하냐면 선한 선생과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을 분별하고 그 가르침을 따라가면 안 되는데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이 아니라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와 7 식구가 그 시대에 뭘 전파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겁니다. 오직 의로운 복음만을 전파한 사람이 노아와 7 식구고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응답하지 않았다라는 그 말 자체가 아예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종교 생활을 하지 않았다라는 게 아닙니다. 입에 하나님의 이름을 담지 않았다라는 게 아니에요. 노아 7 식구처럼 또 가인처럼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도 제사도 드리고 종교 생활도 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의를 전파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응답하는 선한 양심을 안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안 가졌다라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이 지금 베드로 사도가 지적한 참 복음과 거짓 복음을 나누는 방법인데요. 굉장히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가져다 줍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뭘 하시냐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는데 노아의 때와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물심판이 있는 직전까지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무 생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늘을 향하여서 응답하는 마음을 전혀 간구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고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장가드는 것만을 온통 생각하고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하다가 멸망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참 복음과 거짓 복음을 가르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시는 분이든 전도를 받는 사람이든지 간에 그 복음의 내용에 구원을 이야기하고 중생과 거듭남을 이야기하고 성령을 이야기하고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을 이야기하고 또 지상명령과 제자사역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노아 방주 사건이 의미하는 복음의 내용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진짜 안고 없는 찐빵이고 오아시스 없는 사막과 같아요. 거짓 선생과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으로 얼마든지 빠져들어갈 수 있는 오직 의를 전파하는 복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 온 세상이 물로 다 심판되어 버리고 방주 바깥에 있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 말고요. 지금 눈에 보이는 이 가시세계, 이 땅을 향한 모든 세계가 다 사라져 버리는 사건이 노아 방주 사건입니다. 이게 침례라는 거예요. 이게 세례의 의미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의 말씀에 의하면. 그러면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 그를 침례시키는 것이고 침례나 세례나 같은 말이죠. 그에게 세례를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면 그가 뭐와 같냐면 노아 방주 사건을 그의 영이, 그의 마음이 경험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그가 부자든 가난한 자든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든지 간에 이 땅에서 많은 문제를 가졌든 문제가 있든 없든지 간에 내가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뭐라고요?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럼 세례가 뭐라고 했습니까? 노아 방주 사건이라고 했죠? 그럼 세례는 뭐냐? 그 사람이 이 세상을 향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이 세상을 향한 많은 문제와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 하나님을 구하고 영원한 것을 구하는 그 선한 양심 말고는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물에 잠겨서. 그게 복음의 내용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이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원과 중생과 거듭남과 많은 성령 세례, 이 땅에서의 인격적 변화, 많은 것들을 복음의 내용 속에 가르치는데 뭐가 없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의 동선을 따라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면서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만 내 마음이 연락되어지는 것, 아벨의 제사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응답하며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것 외에는 이 세상을 향한 모든 것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다 사라져버리는 사건이 복음의 내용이 없어요. 만약에 없다면 그것은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의 가르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 사도의 베드로 후서 2장의 내용입니다. 복음을 분별하는 내용.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나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 예배당 조직의 부흥을 위해서 사람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전도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으로 데리고 오는 이유는 내가 온전한 복음을 나의 능력으로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와보라. 안드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한 것처럼 와서 메시아를 보라. 이런 의미로 데리고 올 수는 있어요. 데리고 올 수도 있고 또 그를 돕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돕기 위해서 예배당으로 데리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하나의 나중에 여러 1만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진짜 복음의 내용은 뭐냐면 내가 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빌립이 이집트, 이제 그 넷이 어느 나라입니까? 성령이 에도피아로 넷이에게 성령이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 넷이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빌립은 호련히 성령에 의해서 사라져 버립니다. 이게 진짜 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복음을 온전히 전했다. 그러면 그 넷이 같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방주 사건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 있어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과거도 없어지고 미래도 없어지고 현재 하나님 외에는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지금 침례를 받아버리니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영광만이 그의 마음속에 남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박국 2장의 말씀이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됩니다. 내 마음에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 그 복음을 더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노아 방주 사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만이 남고 나머지는 다 죽어버리는데 이제 그는 어떻게 됩니까? 그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 버리고 모든 세상의 관계는 다 우선순위에서 다 밀려나 버리고 마음에서 다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와의 관계 안에서 모든 관계가 재설정되어 버리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는 이제는 그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만을 받을 뿐이죠.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 노아 방주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람이 없어져 버려요. 그의 마음속에서는. 방주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양심 외에는 다 없어집니다. 혈연관계, 지연관계, 모든 이때까지 세상을 살아왔던 모든 관계, 이 땅을 향한 비전과 장가가고 시집가고 땅 사고 하는 모든 것이 다 없어져 버리고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만 남아버리는 것이 침례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는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왕같은 제사장이 돼요.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기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그와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그 둘만의 신랑과 신부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서 그와 하나님만이 모든 그 인생의 결정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제3자, 사람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래라 저래라 이런 간섭을 받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노아 방주 사건입니다.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자기 어떤 예배당 조직이나 자기 사람, 나와의 인간관계를 더 돈독히 하기 위해서 복음을 이용하거나 수단화시킬 수 없는 것이 뭐냐면 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조직이나 자기 어떤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선교단체나 교회들이, 많은 지역 교회들이 자꾸 전도를 하는데 이 노아 방주 사건, 그 사람의 심령에서 침례가 일어나는 데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침례가 일어나 버리면 그와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건데 자꾸 여기에 집중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나하고 우리 조직과 관계를 가지게 하려고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거짓 선지자와 거짓 가르침으로 넘어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복음의 내용이 될 수 있다. 정말 오아시스 없는 사막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의 동선을 따라서 내 마음이 이 땅을 떠나서 오직 하나님께로만 가야 된다라는 이 가장 확실한 내용이 뭐냐?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관통하는 노아 방주 사건의 복음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박국 2장 12절에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 가인과 라멕을 말하는 거예요. 하박국 2장 12절이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 땅에서 자기만의 세상을 구축하면서 그렇게 서로 욕심 부리며 탐심 부리며 사람을 죽이며 빼앗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 화가 있다라는 거죠.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다 불타 없어질 것을 가지고 이 땅의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버리는 겁니다.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하박국 2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지금
노아 시대에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성을 건축했겠습니까? 그리고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고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민족들이 수고하고 나라들이 그렇게 애쓰면서 공을 들이는 모든 것이 다 불타 없어져 버리고 헛수고로 만들어 버리게 하는 것이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은 것.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말미암은 거라. 사람들이요, 지금 이 땅에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며 노력하며 하는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가 않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명을 120년으로 줄여버리고 100년 이하로 더 줄여버리고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위대한 업적을 쌓아도 물심판과 불심판을 통해서 다 쓸어버리시기 때문에 이게 이미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로부터 이 심판이 나오기 때문에 다 헛수고로 하는 거예요. 오직 뭐만 남습니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만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되는데 바로 노아와 그 7 식구의 심령이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오직 을을 전파한 노아와 그 7 식구. 다시 말하면 방주를 이렇게 짓잖아요. 노아와 7 식구가 방주를 짓습니다. 그 방주를 짓는 그 행위가 뭘 의미하냐면 그들의 마음이 이미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마음,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양심이 응답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양심이 더 굳건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 그 과정이 뭐냐? 방주를 짓는 과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산 중턱에다가 산 꼭대기에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뭐냐? 이 종교인들 아니면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가 제사를 드리고 가인처럼 제사를 드리고 교회 예배당을 출석을 해도요. 이 침례 사건, 방주 사건으로 예표되는 침례 사건이 매 순간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항상 마음은 뭡니까? 피로 성읍을 건축하며 헛되고 불타버릴 것으로 애쓰는 삶에서 벗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은 이 복음을 하나의 수단화 시켜버리는 거죠. 자신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세력을 확장시키기 위한 수단화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길 가다가 전도를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방주 사건을 경험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어버리고 다 사라져버리는 침례 사건을 경험해요. 그럼 복음을 전하고 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는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만나버리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지금 하나님 외에는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듯이 노아가 방주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없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나에게로부터 복음을 들은 그 사람이 노아와 같이 시내산에 있는 모세와 같은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노아와 모세와 같은 믿음에 하루아침에 도달할 수는 없지만 그의 영적 상태가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 신분이. 그러면 이제부터 나는 그에게 어떤 것도 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다니는 예배당 교회에 출석해라든지 아니면 내하고 뭐 일을 하자든지 같이 뭐 동역을 하자든지 이런 제안조차도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빌립처럼 홀연히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원론적인 복음의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가 결정할 문제라는 거죠. 그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거는 육신의 형제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내용이 오직 우주적인 하나의 교회, 하나님의 그 공교회가 교회만이 존재하게 만드는 것이 진짜 복음의 내용이죠. 그래서 기독교에는 많은 교파와 교단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들마다도 지역 교회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하면서 서로 경쟁하면서 교인 안 빼앗기려고 애를 씁니다. 다 이런 현상들이 다 뭐예요? 복음의 내용 속에 침례 사건이 없는 거예요.
뭐 거듭남을 이야기하고 중생을 이야기하고 뭐 영적 비밀을 이야기하고 사람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엄청난 사명들을 막 이야기하는데 뭐가 빠져 있다고요? 침례 사건이 빠져 있는 거예요. 방주 사건이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핵심인데 이 침례 사건이 복음의 내용 속에 정말 들어가 버리면은요. 자기만의 세력을 구축하고자 하는 지역교회는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오직 하나의 교회로만 연합되어져 버리는 것이 따로 예를 쓸 필요가 없어요. 내가 우리 하나 되자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자체가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지금 베드로 사도가 노아 방주 사건을 이용해서 거짓 선지자 가르침을 분별하라고 베드로 전서 3장에 기록되어 있다.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극히 희귀한 복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고 설교를 하는데 정말 극히 희귀한 복음이 되어버렸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가 죽어버렸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 땅에서 사역을 잘할 것인가, 이 땅에서 어떻게 내가 변화될 것인가가, 이 땅에서 나의 삶이 어떤 변화를 맞이할 것인가, 뭐 복을 받을 것인가, 이런 것이 복음의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물이 있잖아요. 노아 시대 때 온 지면을 다 덮어버리고 가장 높은 산까지 다 덮었어요. 이 물은 심판을 의미하죠. 세상을 향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물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을 다 덮어버리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내 마음이 죽어버릴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그 사랑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은 내 친구나 나를 사랑해주는 친구나 나를 사랑해주는 부모보다도 부모가 너희를 버릴지언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그 어떤 이 땅에 속한 사랑보다도 가장 높은 사랑, 가장 높은 산까지 다 덮어버리니까 산이나 높은 빌딩을 인간적인 사랑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해발 한 1000m 되는 그런 인간적인 사랑을 할 거예요. 너무 좋다. 어떤 사람은 히말리아 같은 해발 8000m 같은 그런 남들이 감히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긴밀한 깊은 애정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높은 산을 다 덮어버릴 정도로 그 정도로 크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산을 다 덮어버릴 그런 큰 사랑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럼 천국에 가서는 어떤 사랑을 하겠느냐? 이 땅에서 보세요. 혈연관계, 지연관계, 친구관계에서 사랑을 하죠. 그런 사람들은 나하고 모르는 사람보다 훨씬 더 깊은 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그러면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높은 산을 다 덮을 만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다 들어가 버리니까 높은 산이든 낮은 산이든 천국 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이제는 인간관계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있을 수가 없죠. 죽고 못 살아서 서로 사랑해서 시집가고 장가갔는데 다른 사람은 이 두 사람의 그 연애관계를 이 연애관계의 높은 산을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그 산을 다 덮어버릴 하나님의 사랑이 다 덮고 있기 때문에 노아 시대에 물이 모든 산을 다 덮은 것처럼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다 덮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모든 인간적인 사랑이 다 사라져버리는 영역이 뭐냐? 천국의 영역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예. 산이 없는 것이 아니지만 산은 존재하지만 이 땅의 관계의 사랑, 인간관계는 인식되고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그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온 지구를 다 덮은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인생을 다 덮어서
이 땅을 향한 세상 영광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덮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자아는 무엇에 의해서 죽습니까? 높은 산을 다 덮음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잠겨서 우리의 자아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막 나를 죽이려고 하거나, 그래, 나는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지. 그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 하고 막 애쓰는 것을 통해서 내 자아가 죽는 것이 아니고, 옛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그 비가요, 150일 동안 이 땅에 계속 내리는 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덮어서 다 죽여버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사랑이, 그리스도의 피공로가 내 심령에 다 채워질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잠겨버리죠. 그 문둥병자가 된 그 장군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와가지고, 엘리사입니까? 엘리사 선지자에 와서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잠그지 않습니까? 그것도 또한 하나의 침례 사건이고 방주 사건이라 할 수 있어요. 그가 온전히 7번에 가서 완전수인데 하나님의 사랑에 잠길 때 그의 문둥병이 낫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방주 사건을 단지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이 땅에 대한 심판이다 이렇게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고 사랑의 승리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의 예시적인 사건이다. 이 땅 노아 시대에는 물세례에 의해서, 복음적으로 해석하면 물세례에 의해서 지구 전체가 물세례를 받은 거지만 이제 예수님의 재림 때는 지구 전체가 불세례를 받습니다. 불세례를. 정말 불에 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거예요. 물세례와 불세례가 우리의 마음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도 오직 의를 전파한 노아와 7 식구와 같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세례와 불세례가 어디예요? 나의 마음에, 내 심령에서 이루어지. 그리고 그 세례를 전가하는 거죠. 세례,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곧 세례를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심도 없죠. 오직 그가 지금, 나중이 아닙니다. 복음을 듣는 그가 지금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의 영광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고 나는 오직 하나님이 전하라 하시니까 전할 뿐이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지 나는 모르는 것입니다. 나의 영역도 아니고 나의 책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복음 전도자 또 노아 방주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이 되는 그 십자가 사건이죠.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의를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